구약 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9장 5절부터 우리 15절 좀 긴데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우리 15절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수고가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해서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살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계심을 잊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론하오리까? 그러하면 주님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요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세세히 구하고 때문에 주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나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이 떳떳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못난 사람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금방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금방진 마음으로 충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잘못한 거 회개하면 용서도 했지요. 이런 거 말고 낮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들어온 자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의 타락성을 보고, 그들의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했는데 시간에 가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령이 냉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연혼하고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 삼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진노를 쌓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에스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로 우리 19절을 또 천천히,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함께 읽는 것만으로 우리 영이 소성하게 되고, 어쩌면 이 마지막 때는 회개가 거의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복만 추구하고 은혜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느 믿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과 믿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한 방면만 가르친다.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만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는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가고 두르고 뗄림으로 이루가는 말씀이 신약에만 80군데가 나와.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가고 지켜가고 하는 이 말씀은 언급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말씀한 것만 잡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니까 회개가 없어져. 두르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영적 전투,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삶이 없어지고, 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거 그대로 가지 않겠냐. 이것이 마귀의 함정이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회개가 사라진 시대. 그런데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 주님 말씀하실 때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에게는 회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 이미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5교회는 주님이 철저하게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서 5개 교회에게 주님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합니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스무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회개합니다. 왜? 혹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엇이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빌라델베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옷이 더러워졌어,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첫산을 잊어버렸어. 첫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회복하려고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앉은 자리가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자리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음행을 먹고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두 아들이야.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오드기야, 미지근에서 그들의 속은 이미 5가지로 부패하고 병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 뭐라 말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쩌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다니엘 참도 에스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버리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세상 열어주는 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리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을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것을 이 70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상정으로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았고 주님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니엘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그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때입니다. 깨달은 그때가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약 포로생활이 68년째 될 때,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쉬어보니까 이미 다니엘은 포로생활 첫 해부터 알잖아요. 자기가 끌려왔기 때문에 안단 말이요. 쉬어보니까 68년째라. 아, 2년 남았네. 2년 남고 주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은 주님 앞에 뭐가 들어간가? 회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게 하실 텐데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 상승비 때문에, 민족적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로 이렇게 형벌로서 포로를 보내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데 회개가 끝나지 않았어. 회개로서 포로 생활은 끝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함으로 새날을 맞이하자, 회개함으로 해방을 맞이하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맞이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멘.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마고 결심하고, 이제 2년 남았지만은 2년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받기에 충분하고 결심하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거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세. 지금 이 언약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치심차면은 내가 해방시킨다, 그 언약도 들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그 언약이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면 나 데려가도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이 더 큰 거예요. 언제나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붙잡는 그 언약이 가장 큰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금 다니엘이 주님 앞에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여 이와 똑같은 회개를 이스라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족을 안고 가슴을 나가냐는 그렇게 민족의 죄를 부여안고 나라의 죄를 부여안고 그렇게 주님 앞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 주여,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님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님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족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님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회개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포로시간이 다 끝난 이 마당에도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 무슨 예대죠?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대.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은총이 와야 죄를 떠나게 되고 은총이 와야 빛을 보게 되고 은총이 와야 깨닫게 되고 은총이 와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그래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대. 그래서 다니엘이 주님 앞에 주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나이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이시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님은 주의 공의를 쫓아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민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님 이름을 걷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아멘.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참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아면 내가 이 성 안 멸할게. 주님이 많이도 안 찾아, 한 사람만 찾아봐. 못 찾으니까 포로 갔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을 멸하라고 정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한다고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풀어놓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20절 23절 20절 23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인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 세 사람을 주님이 딱 말할 때에 누구 합니까? 욥과 노아와 다니엘입니다. 그것도 에스겔 시대 그래 말합니다. 에스겔은요 포로 생활 속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선배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노아와 욥과 같은 레벨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얼마나 터럽겠습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그런데 허물을 못 찾았어. 허물 못 찾았어. 그런데 그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20절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해 기도하며 내 죄와, 자기 죄를 그 속에 포함시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렇게 노아와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의 레벨에 이미 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물론 에스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자기가 그 죄를 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노아 욥과 같은 레벨의 의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다시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나로 온 천사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이 형상이요.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나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가브리엘이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4절로 27절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0일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 찬왕의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수와 성수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70일의 이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포로상을 끝나기 직전 인을 앞두고 주님 앞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갈 때에 그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니엘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70일을 주님이 그냥 풀어버립니다. 이 말 다니엘이 그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는 그가 범한 그 죄 때문에 귀를 탔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종말에 대해 중요한 70일의 예언을 주님께 받아버립니다. 아마 이 예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갈지, 언제 직구로다 등장할지, 언제 천냥과 들림만 받을지, 언제 주님 오실지 아마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환한 등불인지.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환한 등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참 너무나 감사하게 이 다니엘의 회개와 자복과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덤으로 하나님의 비밀까지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에스라,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 에스라의 기도도 마찬가지. 이 에스라 9장 5절로 15절에 나온 에스라의 회개 기도, 여기서 에스라는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27번 씁니다. 다니엘도 계속 우리자. 그럼 에스라가 5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 회개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그 속에 포함시킨 것은 자기 자신도 죄인 속에 포함시키고 자기 자신도 그 백성 안에 포함시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는 뒤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죄는 1차로 들어온 자들의 죄요. 그렇죠? 1차로 들어온 자들이 통혼하고 연혼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막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라 돌아보니 기가 막히,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기가 자기 머리털 뜯어버릴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기 수염을 뜯어버릴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기가 속아 뜯어버 기가 막히게 앉아있겠는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인드로 서지 아니하고 그 죄 속에 자기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27번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끌어지고 그동안 그 선조들의 자문에서 주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생활을 가고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그 모든까지 자기를 포함시켜서 주님 앞에 회개한 이 모습, 이것이 참 귀하다. 아멘. 너는 자문했고 난 어렵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한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 세리를 멸시했어.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세리를 멸시한 그 바리새 기도는 중에서 듣지도 아니하셨어. 오히려 자기를 죄인임을 알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여서 주님을 회개한 이 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어렵다고 여겼다 이 말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안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요. 안 드러난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안 드러난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치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난 죄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회개하고 처리받아. 안 드러난 죄인은 주님 앞에 드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다니엘은 그 백성과 민족의 죄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켜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참 이미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과 몸을 찢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찢는 표현으로 옷을 지었습니다.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서 옷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이고 행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자기들이 보기에 잘못했다 싶으면 그냥 옷부터 찢어버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고 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은 찢어서 슬프다고 회개한다고 내가 표현했지만 너는 네 마음을 찢지 않지 않느냐, 네 마음을 회개하지 않지 않느냐, 네 마음을 아파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요엘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요엘 1271페이지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이 땅을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많이 멀다. 언제나 주님 우리 마음입니다. 항상 마지막 우리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마음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에스라 9장 5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첫째로 주님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항복의 표현이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가 3장 1147페이지 1147페이지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마음과 손 아울리면 주님 앞에 항복하자. 항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께 손을 댑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손을 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에스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에스라 9장 6절 7절에 에스라 9장 6절 7절 722페이지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스라는 우리의 죄가 작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죄를 작게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주님 이것 내요 이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최대한 합리화시켜서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주님 앞에 이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이 말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로 가득 차버렸대. 죄악이 넘쳐버린대. 그리고는 우리 허물이 너무나 커서 어디에 하늘까지 미침입니다. 결단코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주님 요거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 정말 이 큰 죄, 나의 이 못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계속 우두머리거든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면 우두머리 가장 큰 자다 이 말이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가 주님 접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산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인가? 할렐루야. 아무튼 디모데전서 1장이겠네. 디모데전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것이 디모데전서가 바울의 그 마지막 책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큰 죄인이다. 아멘. 큰 우두머리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그렇게 말, 주님 우리의 죄악이 크고 많아서 정수리에 차고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죄란 사소한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이 큰 죄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래 알매 같은 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백두산 같은 큰 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고,
작은 모래알개 같은 죄도 지옥 가게 충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그마하니까, 사소하니까, 뭐 거짓말 하는데 뭐 얼마나 세상은 거짓말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계시론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세상은 거짓말 아무렇지 않아. 뭐 다 하는 거짓말인데, 심지어 믿는 자까지 거짓을 합리화시키고 작게, 그 주님만 아니래, 에스라 마찬가지. 작게 축소시키지 않고 합리시키지 않고 주님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의 긍휼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같이, 에스라같이, 다니엘같이 이 큰 죄인이 용서받고 은혜받아 주님 앞에 갑니다. 그 내가 누구를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 용서받아 은혜받고 가는데 내가 누구를 증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겠냐 이 말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재상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포르시아 쪽에 있으니까 열방 왕에 붙여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력을 당했고 얼굴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도록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피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음 놓고 죄에 절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는 어떤 죄를 짓고 회개도 용서해 주지만은 예수님 피를 빙자하여서 어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려는 합법적인 면허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뭐, 회개하지 뭐,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하지만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살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죄 안 지려고 살아야지, 죄 지고 회개하지,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 주님도 기분 나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타락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보혈은 가벼운 보혈이 아니고요, 주님의 피는요 작은 피가 아닙니다. 내 자그마한 죄 하늘 용서해 주겠어 주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혹시나 또 연약해서 또 실수와 죄지면 또 기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짚어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잠깐 은혜를 베풀었대요. 에스라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포로시안에 잡혀가서 70%를 마치고 돌아온 이것이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주는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힌 목같이 주님이 심어버렸대. 아멘. 그리고 우리 눈을 밝혀서 우리를 종로로 탄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만드셨대.
왜 주님이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신앙을 보세요. 주님의 제전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언제나 그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지만은 보겠대, 그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내 앞에 나와서 용서 비려, 내 용서해 준다 하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말은 내가 너 보고 있으니까 잘 믿어, 잘 살아, 더 잘해, 더 잘하라고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을 용서해 주십니까? 더 잘하라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라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더 의롭게 살라고, 더 믿는 삶답게 살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살이지, 그건 폐역한 생각이요. 그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해. 에스라가 용서받은 그것은 잠깐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이 흐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베풀어서 더 잘 믿으라고, 더 신실하게 살라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립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아니라 2000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공백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에게는 버림받은 2000년. 항상 우리가 더 잘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연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잠깐 은혜를 베풀이게 하신 거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하신 후가 뭡니까? 잠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정말 좀 긍휼 베풀어주고 잘하라고 기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도 시작.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반하여 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죠. 끝난 것이 아닌데, 회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닌데, 포르시안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닌데 끝난 것처럼 살아버렸대. 포르시안을 왔다가 돌아서 또 새로운 죄를 짓습니다. 이전의 죄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 하오리까? 이 말이요. 주님 앞에 회개가 낯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로 12절 시작. 전에 주님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 주지 말고 저희 딸이 너희 아들을 위하여 다루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13절 14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장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러하오면 주님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포로시아나 또로서 남아 피할 자 있도록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 이 가장한 족속들과 연원하며 살면 이제 주님이 진짜 진노해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15절로 회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 갓사옵거는 도리어 주님께 범자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이 말입니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후에도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주님을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놔주셔도 주님을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회개기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기도가, 다니엘의 회개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우리의 회개기도가 나를 살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에스라와 이 다니엘의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죄를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해서 작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에스라를 보니까 그들의 죄가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정수리까지 넘치고 하늘에까지 미칠 때 큰 죄이기 때문에 주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만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자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작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누구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은 죄도 크게 여기고 큰 죄도 크게 여기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용서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고 늘 두루마기 빨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